감사합니다. 우리 제1권사회 특성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스라엘 찬양대 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구약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또 1년 6개월 동안 이제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처음 읽으면요, 성경을 읽어야지 다 마음 먹으면은 마태복음을 딱 피죠. 왜냐하면 구약은 너무 두꺼우니까 신약부터 읽어야지 해서 딱 신약을 읽는데 낳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서 1장을 못 넘기고 성경을 안 읽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왜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좀 재미있는 말씀을 딱 주시면 성경에 관심을 가질 텐데 왜 1장 1절부터 본인의 족보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여기 족보까지 알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계보가 이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뭐 낳고 이게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가?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 오늘 말씀의 1장 1절에 17절의 이 계보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역사가 뭡니까?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 그 왕정 시대죠. 물론 이제 사울 왕이 뭐 왕이 되었지만 초대 왕이었지만 뭐 하나님께 버린 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왕을 다윗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이 세워질 때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한 큰 역사고, 그 다음에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게 또 한 역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는 그 포로 귀환의 역사가 또 하나의 큰 역사예요. 그 역사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세 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유다가 멸망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다음에 포로 생활하고 귀환해서 다시 유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시기, 크게 세 시기로 역사를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세 개의 그 역사 그 시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예수님 때까지가 14대라.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 이 14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정말 실제적으로 이게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힐 때까지 14대고 정말 그게 딱 정확히 14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14대는 아니에요. 근데 왜 14대로 표현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이 숫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완전 숫자가 무슨 숫자죠? 7이 완전 수입니다. 7. 근데 14대라는 것은 7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래서 14대로 이렇게 일부러 마태는 14대로 정리한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그 귀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정확하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14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가 성경에 또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거기도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계보랑 이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계보가 다르게 기록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쭉쭉쭉쭉 내려오는데 이 누가복음 3장에서의 예수님의 계보는 어디서부터 갑니까? 밑에서부터, 예수님부터 올라가는 거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역사를 이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까지 갑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넘어요. 아브라함을 넘어서 어디까지인가요? 아담까지 가요. 아담. 그리고 아담을 넘어 어디까지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예수님이 온 거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대부분 이 마태복음을 접하는 그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면, 물론 이제 이방인들도 뭐 복음서를 듣겠지만 특별히 이 유대인에 초점을 둔 말씀이라면 누가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뒀을까요? 이방인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통,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 툭툭 던집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구약에 대한 예언, 구약에 대한 인용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죠. 왜? 지금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가 누구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인용이 많은 거고,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여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에 대한 말씀들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병 이름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1장 1절부터 17절 이 1장에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구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을 나눴잖아요. 구약을 지금 배웠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딱 읽으면 바로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줄 구원자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에 그 참 잘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왜냐? 구약에 아브라함 자손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세 가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할 때, 포로 시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 맞춰졌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것이 뭐 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 17절에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진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에 복을 가져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1번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이렇게 나왔죠. 왜 굳이 이렇게 썼을까?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굳이 이렇게 했을까?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첫 번째 1번 예수님을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까? 왜 굳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조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죠.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부르시고 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리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 여기 씨는 뭐죠? 자손을 말해요. 자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서 씨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씨는 하나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아니에요.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럼 자손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말은 벌써 하나님은 너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복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 복음. 복이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 이 창세기 22장의 1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마태복음 이제 1장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씨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프린트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두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면이 없어서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거기다 쓰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우리 갈라디아 3장 8절 읽었죠? 거기 이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 씨들이 아니라 씨란 말이에요.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복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계보를 보면은 거기에 여인들이 나오죠. 여인들.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다말이 여자죠, 여인인데 다말이 유다의 누굽니까? 며느리예요, 자부. 근데 이 아들들이 다 아이를 못 낳고 죽어서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거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구죠? 여리고성에 그때 정탐꾼을 갔을 때 숨겨졌던 기생 라합, 그 기생이에요. 여리고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이렇게 재혼을 한 거잖아요. 남편이 죽어서. 오벳을 낳고. 그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누구에게서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왜 우리아의 아내로 썼을까요? 밧세바를 안 쓰고?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성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보통은요 이렇게 족보에, 계보에 여성의 이름을 안 넣습니다. 남성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성들이 다 하나같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제가 여기 썼어요. 다말, 가나안 사람. 라합, 가나안 사람 기생. 룻, 모압 사람. 우리의 아내, 헷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또 이 결혼도 어떻게 그 아이를 낳는 과정이 좀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전혀 일반적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숨기고 싶고, 좀 뭔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부분인데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선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죠.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선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위로가 되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씁니까?
제가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성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주도성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요, 신대원 때 정말 이렇게 능력 있고 뭐 공부도 잘하시고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게 모든 게 목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을 봤어요. 저분은 잘 될 거야. 물론 뭐 우리가 일반화할 수 없지만 똑똑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똑똑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지금 여기 이 여인들 보세요. 세상에 천한 것들이잖아요. 멸시받는 자들이잖아요.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멸시받으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마음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자,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갖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장애가 안 되기를 바라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깨지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라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1번, 하나님께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너희 나라 왕이, 그러니까 다윗의 그 후손이,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가 왕이 되어, 예수님의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자, 이래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23장 말씀 때문에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올 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온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에 왕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해주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죠. 만왕의 왕, 모든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죠. 두 번째, 다윗의 왕위는 무엇으로 굳게 섭니까?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해서 왕위가 굳게 세워지는데 그 위에 앉을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근데 여기서요, 왕위가 무엇으로 굳게 섭니까? 인자함으로. 인자함 동그라미 치세요. 인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세요. 물론 여기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아니라 인자함. 이 인자가 히브리 말로 뭐죠? 헤세드. 헤세드. 여러분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헤세드. 헤세드. 인자. 뭐 자비로 번역할 수 있고요. 신실한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지만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내용은 뭐냐면 뜻은 변함없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단어를 쓸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는데 어떤 왕이시에요? 어떤 왕이신 거예요? 헤세드. 인자함으로 왕위를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인자가 없으면 행한 대로 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함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뿌린 대로 거두지 않게 해주는 거. 이게 헤세드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로마서 5장 8절을 거기다 쓰세요.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헤세드. 죄인이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면 죽어야 돼요. 죄인이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헤세드, 이 긍휼이라는 것도 헤세드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위에 오르셨느냐? 그 헤세드로 왕위에 오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헤세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를 세울 텐데 그 왕위는 헤세드로 세워질 것이다. 세상의 왕은 어때요? 그냥 법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잘못하면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헤세드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왕위를 이어받은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말씀이 이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다윗의 왕위는 결국 누구에게 주십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구죠? 예수님에게 주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포로 생활을 끝내시는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십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 복을 세상에 복을 가져주는 아브라함 자손이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나 폭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시고, 이제 세 번째,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포로 생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왜 끌려갔습니까? 힘이 없어서 끌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끌려간 거죠. 그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억압을 받은 거죠. 그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상징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죠. 그 당시에 포로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왕이 풀어줘야만 풀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그 포로 생활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의 힘으로 그 포로 생활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죄라는 그 죄의 포로가 되었는데,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요,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 죄의 포로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죄의 종로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1번,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1, 33.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은 너희들이 포로로 가고 났을 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은 31장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동그라미.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럼 그 옛날 새 언약이 아니면 그 전의 예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을 맺었어요. 옛 언약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옛 언약은 뭡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율법이죠. 이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율법이에요. 그때 율법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죠. 돌비,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옛 언약이 아니라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 그 새 언약이 뭡니까? 33절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새 언약을 하십니다. 그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 포로 이후의 귀환의 모든 사건을 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이 옛 언약이죠. 율법에 의해서 죄에서 죽는 그 죄에서 속량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또 다윗의 그 자손, 그가 영원한 왕위를 이어서 헷세드로 그 왕위를 다스릴 것이다. 그 예언. 그리고 마지막 그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새 언약을 너희에게 맺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